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만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며 그들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지만 율법의 의를 쫓았던 유대인은 그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의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른 이방인을 말한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구원의 의는 율법의 행위라고 믿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의 의에 이른 예수님은 배척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바울이 이스라엘로 구원의 의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를 바라는 마음에서 형제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증언하는 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대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바울은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그 지식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며 바울의 올바른 지식은 이방인들이 믿어 구원에 이른 예수님을 믿어야 그 지식이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으로 열심만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완고한 처신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가 기록한 것을 말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저는 산다라는 것, 구원을 받고 산다. 그런데 율법이 100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지켜야 할 것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기록에 의해서는 바로 이 모세의 그 기록에 바로 율법의 행함으로 그 사람은 그것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건 다 행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살아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조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긍정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이 결국은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사람들이 다 지켜 행하면 그 의로 인하여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럼 죽어야죠. 그럼 누굴 믿어요?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자 율법에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저는 천국에서 그렇게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일을 행하고 그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키지 못해. 근데 그 속에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그 속에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지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그러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야. 예수님 믿는 것이 행위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그거에 순종하여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동시에 무엇을 동반해요? 행위가 동반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율법인데 그 말씀을 내가 1.1억이라도 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에도 없어지면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의 완성과 마침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지키지 못하여 화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란다?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무저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번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뭐예요? 복음이 복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럼 뭘까요? 말씀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금이잖아. 소금이 뭐예요? 행이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로 와요? 복음의 말씀이다. 이에 바울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믿음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 빛이 말씀이잖아요. 소금이 행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통틀어서 뭐예요? 말씀이 율법이야. 율법. 복음도 율법이야. 알았어요? 복음이 어디서 달이 구분된 게 아니에요. 다 율법. 율법이 뭐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규정을 정한 거야. 알았어요? 규정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그냥 율법을 보니까 뭔가 달리 아니에요. 그냥 규정. 너와 나의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율법도 그냥 규정이에요. 법 해도 규정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요 소금이야. 빛은 말씀이야. 소금은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야. 두 번째 구원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의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무엇도 그 구원의 의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구원의 의가 되신 분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되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의의 빛이며 소금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죠. 뭐에게? 빛으로. 그 말씀이 빛이죠.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럼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내가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들어왔으면 그 빛은 뭐야? 밝혀야지. 이렇게 밝혀야 되잖아. 무슨 말 이런 말이 많으면 거기다 딱 놓고 딱 덮으면 돼. 안 되겠지. 그러죠? 그러면 안 밝혀지는 거야. 이게 빛이 확 빛나야 되는데 빛이 그냥 확 어두워.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드러내야 되잖아. 그죠? 그게 소금이야. 여기 가서 드러내고 드러내고 여기서 드러내고 여기 가서 그러니까 간을 맞춰 가는 거야.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이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 내 죄는 씻어받았네. 나는 계속 나는 속죄받았네. 이걸 가면서 막
막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드러내는 거야. 이게 행위야. 이게 소금이야.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의의 빛이자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죄를 씻어주고 그 죄의 사망에서 건져낼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모든 자에게 그 누구도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누구도 보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어디 주신 적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의 의가 되시고 그 구원의 의는 빛과 소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없어 세상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 뭐 감난나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만이 구원을 시킬 수 있고 그분만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구원의 의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데 사람들이 구원의 의를 얻기 위하여 어떤 마음과 시인들을 하여야 하나요? 부인을 떠나 긍정을 가져야 돼. 아니요 하는 게 아니라 네. 물리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굴? 예수님. 그게 부정이 아닌 긍정인 거예요. 무엇을 부인하지 말고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아들이 모두를 위하여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두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이 신성의 품성을 가지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종의 영자를 가지니 인성의 품성이 있음을 알아야 그 예수님께서 두 성 중 인성은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을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일이 누구를 위한 십자가 사건을 알아야 부인보다는 긍정의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믿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신의 대속주로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써 영원한 죽음이 되셨는지 알고 믿어 받아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부인을 떨쳐낼 수가 있고 긍정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 내가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흔들리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막 흔들어내고 옆에서 끌어내고 옆에서 그냥 밀쳐내도 그런 우리 각자의 시험이 많이 드는데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가장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 주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내 환경을 통하여 내 가지 있는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확 흔들리는 거죠. 믿음은요, 그냥 흔들림이 아니야. 바람에 갈대 같은 것이 믿음이 아니야. 그냥 믿음은 그냥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성할 때나, 울 때나, 웃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냥 믿음 자체야, 그냥 저기 나가면 전봇대가 그냥 서 있잖아요. 전봇대에 가봐요. 그냥 서 있어요. 눈이 와도 그냥 서 있고, 비가 와도 서 있고, 주변이 파도, 그리고 자기를 확 빼도 그냥 가만히 있어. 전봇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나를 뽑아놔도 그냥 있는 거야. 나를 갖다 내뱉어도 그 믿음은 어디 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 죽여도 그대로 있어.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긍정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및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된 사실들을 부인하지 말고 긍정의 자세로 받아들여요. 그 예수님이 구원의 의시며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의 의는 순종.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여 유대인은 구원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은 구원의 의에 이르렀음을 지적하여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으로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100% 지켜내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100%의 부족을 채울 수 있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즉 율법은 100%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의에 되나 그 이르지 못한 퍼센트는 누가 채워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매워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묵별과 같은 후손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인정받아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믿을 거야.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알고 부인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두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의해 이루는 빛과 소금의 모든 것을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그 십자가로 주신 것입니다. 뭘로 줘요? 십자가로 주신 거야.
그것이 빛이야, 빛. 이것을 긍정하면 그것이 소금이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이야. 그래서 빛과 소금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동반. 믿음, 뭐 이거고 행, 그게 아니야. 믿으면 바로 따라야 되는 것이 행이야. 여기에 지금 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을 삶 속에서 보이고 그 자신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모든 말씀의 순종부터 하여야 합니다. 말씀이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내 주기 위하여 가장 급한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은 믿음을 통관해 가는 즉시 예수님이 수반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오는 순종이 있음을 알고 흔들림이 없는 순종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발생되면 내 이 믿음의 순종이 흔들리는 게 아니야. 순종은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전봇대 같이 서 있는 거야. 그냥. 그래 우리들이 순종하고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지속적인 순종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나요? 첫째로 이방인들이 얻은 구원의 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의해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이 얻은 구원의 의를 알아야 지속적인 순종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의해 이루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의로 구원의 의를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서 구원에 의해 실패한 것을 알아야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지요? 없잖아. 근데 그들은 다 따른다라고 하면서 뭘 따라? 말씀을 다 따른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야. 응?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을대로 자신들은 산다고 그 율법대로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 따른 거야. 말씀을 다 따른다고 그러고 말씀은 안 따른 거야.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셋째,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마침이 예수님임을 알아야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순종을 이어가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은 순종에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 순종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의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의를,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임을 알아야 순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은 순종임을 알고 삶을 꾸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의를 꾸짖었다기보다는 그들이 믿고
믿고 있는 율법의 그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큰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들였는데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일러주고자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 구원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자신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을 강조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범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잘못됐다고 꾸졌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잘 살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네. 그리고 구원받아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에서 믿음에 대한 빛과 소금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 대한 빛과 소금이 있어야 하고 순종이 동시에 동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순종이 동반되고 그 대상이 예수님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믿음이 오고 거기에 대상에 예수님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면 안 돼요. 뭐 순종은 따로 믿음은 따로 예수님 아니야. 이 동시에 동반되고 수반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그 의가 주어지고 효용 있음을 명심들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빛과 소금에서 살아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